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15절, 제목은 등불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에 두리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은 등불 비유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말씀을 듣는 자세, 즉 경청하고 반응하는 진지한 자세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비유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로 덮어두거나 심상 밑에 두기 위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온 방안을 밝게 비추기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리를 분명하게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등불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영적 부익부 빈익빈, 즉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현상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비유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선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등불 비유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분석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 아래에 둔다에서 말, 헬라어로 모디아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인 그릇인데 그 크기가 약 2갤론, 8리터 정도 되는 그릇을 말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넓은 영역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 책상 위에 두어야 마땅하지 그릇 안에 두거나 천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등불의 기능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등불을 큰 그릇 안에 두면 방안을 밝힐 수 없습니다. 평상 아래에 둔다 해서 평상은 식탁에 기대어 앉는 가정용 침상을 말합니다. 등불을 침상 밑에 두어서는 방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경은 등잔을 걸어두는 기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손수 십자가에 죽으시며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공개되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 핵심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온 방안을 밝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며 복음을 먼저 받아 믿은 제자들은 그것을 혼자서만 갖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인 죄악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 스스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등경 위에 위치하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음의 등불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일이 바빠서 공부하기에 바빠서 직장 생활하기에 바빠서
취미 활동하기에 바빠서 복음의 등불 비출 시간이 없습니까? 복음의 등불을 비추기는커녕 복음의 등불 끄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깊이 뉘우치고 지금부터 꺼져가는 복음의 등불 멀리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진리를 은폐함이 아니요 진리를 공개함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모든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비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리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비밀은 일시적으로 은폐될 수는 있어도 장래의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것은 이미 천국의 비밀 수여받은 사람들이 직접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이해하라는 의미와 장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르는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으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 묻혀서 일하지 말고 세상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44절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행동을 하지만 은밀하게 각종 죄를 범하면서 그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평평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밖으로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읽은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영광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희가 측정하는 그 자로 너희에게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긍정적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항상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보면 AD 51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후에 베레아에 들어가서 전도하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른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더욱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면 결실 맺어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는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만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대충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며 이와는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진지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천국의 비밀 풍성히 깨닫기도 하고 반대로 알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도 되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인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삶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